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 아이러니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3절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14절은 안 봐. 14절이 뭐죠? 이 천국 복음이. 예, 그들은 천국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에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국이 없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구절만 가지고 이론을 세우고 교리를 세운다는 게 위험한 건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구절이, 밑에 구절이 보인다 안 보인다? 평생을 가도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경을 보되 고르게 보길 바라고 뭔가에 잡혀서 막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틀에 갇혀 있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다윗의 나태와 교만에 대한 것을 보았어요. 그 나태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못 이겨요? 다윗도 못 이겨요.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잡히지 않게 되길 바라고, 왕들이 출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바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림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당연성을 말합니다. 절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있다 없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행하실 거라는 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거라는 거.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도 외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남에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이 부럽다? 그러면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어요. 요셉이 부럽다? 그럼 내가 오늘 요셉이 될 수가 있어요. 모세가 부럽다? 그럼 내가 오늘 모세가 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가나안 땅의 언약처럼, 이 언약을 모세가 잡았던 그 출애굽의 언약처럼 뭐 하면 됩니까? 나의 언약으로 잡으면 된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걸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거짓말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확인합니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생명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이죠. 26절이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생명에는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한 번의 죽음이 있고 두 번의 죽음이 있어요. 그걸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사망은 다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반드시 죽을 걸 약속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사망은 뭐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다른 것이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 생명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뭐로 봐야 된다 소리입니까? 생명으로 봐야 된다. 생명으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 해결하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문제 해결로도 물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근본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 받으려면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겠죠.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던 겁니까? 생명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뭘 얻었으니까는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을 가진 자를 위협하고 죽인다, 겁낼 것 없어요. 왜요? 첫 번째 죽음이야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순교로 가면 영광이죠.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절대 사망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요, 이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을 찾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얻는 게 뭡니까? 그게 가장 필요한 게 위로죠.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에도 위로가 필요하겠죠. 어른들은 안 필요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운동장에 있는데요, 꼭 어떤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좀 낮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굳이 뭐 이유를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그러면 돼,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 이렇게 말하면은 슬프겠죠. 나 지금 슬픈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붙들어줍니다. 같이 들어가자, 목사님이랑 같이 서 있자.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한 번도 예외 없이 삐져. 공차로 나왔는데 나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삐져갖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왜 삐져 있을까요? 내가 삐져 있으면 누가 위로해 주죠? 그렇죠, 목사님이 위로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되겠니? 친구들하고 놀다 그런 것이니까 여기 삐질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위로해줘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게 뭡니까?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게 위로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유는 한 가지, 창세기죠. 1장이죠. 27절, 우리가 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굽니까? 누구긴요? 죄인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뭐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근본은 뭐죠? 위로의 근본은 사랑이라. 근데 이 사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 앞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 땅에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위로인데, 그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잠깐은 위로될 수 있어요. 지위와 명예는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 받는 것보다 천곱절 만곱절로 뭘 주죠?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절대 위로를 줄 수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위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위로받기보다 위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함으로 위로를 받는 게 더 커요.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직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입니까? 이 땅에 해 아래 새로운 건 없고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있을 뿐이고 모든 것이 돌아가고 또 돌아가되 이전 세대를 뭐함이 없더라? 기억함이 없더라. 부모가 자녀를 기억함은 있으나 자녀가 부모를 기억함은 없더라.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리 사랑인 거예요. 내리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12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청년의 때가 가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부르짖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을 때 내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섬겨라. 힘껏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청소라든가 이런 거요, 뭐 요령 피우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한번 해본 적 없죠. 한 번도 아니지만 거의. 그렇죠? 회개하셔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요즘은 이제 다 안 나, 거의 안 오고 몇 명이만 하더만 이렇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멋진 모습은 절대로 아니죠.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무시할 때,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무시할 때, 단지 그냥 한 평범한 여인의 말로 무시할 때 나는 죄악을 즐겨하며 더 죄를 짓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며 죄를 짓는 걸 자랑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함께 죄를 짓는 길을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세상과 사람들의 근본에 깔려있는 아싸, 득템 이런 것이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그때 인생의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받아보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주보 웹툰 그림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서 나오는지 몰라요. 웹툰 팀이 회의를 할 때는 파트를 정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컷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나누라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안 나오고 파트만 딱 나눠놓으니까 애들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죽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이 컷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는가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달랑달랑 끝내버리냐. 그러니까 막 우리 은생이 꼭 아빠가 제일 바쁜 시간, 그런 시간만 정확하게 골라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 나죠. 참느라고 반 죽습니다. 김원혁 선생님 왜 아직도 카톡이 안 오는가요? 보냈어요? 안 보냈죠? 예. 새벽도 끝나고 잤지요? 네. 안 잤어요? 오늘 왜 깜짝 놀랐네. 기도하고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누가 앉아 있더라고. 왜 나가신지. 네. 저보다 이전에는 여럿이 같이 해도 요즘은 두세 사람이 하더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회복해야 돼요. 예. 자,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길,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뭐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큰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좀 이따 다시 나올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4장이죠.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서로 위로하라. 17절입니까? 18절입니까? 18절인가요? 예. 뭘 가지고 위로하는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네. 그날에 우리가 하늘에서 주를 다 배울 것이다.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 위로와 함께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인가 동시에 무슨 싸움입니까? 보다 근원적으로 보다 주된 것으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마귀의 괴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특별히 갖추지 않아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땅 끝까지 정리될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못 막을 것이다.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8장에서 31절에 그러므로 저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려? 우리의 능력의 원천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이고 뒤는 되돌아갈 수 없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 사람 쳐다보지 말라니까, 애굽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니까.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보는 저 애굽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능력은 언제 오는 겁니까? 언제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근데 왜 문제 가운데 자꾸 사람 말을 하고 사람끼리 힘을 모으냐고. 기도해야지. 뭐 가운데서요? 위기 가운데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위기 가운데서, 파산할 것 같다는 위기 가운데 파산하면 되지. 파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예비한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때는 뭐 하라고요? 망하는 거. 언제나 직진. 따라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직진이다. 직진이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비껴나가지 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사도 초장에 들어가지 마라. 빗길사 길도 비껴진 길, 편하고 넓어 보이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전공,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망할 때는 망하는 길로 즐거이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뭘 본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이 이때 뭐합니까? 사도초장의 길을 탁 예비해 놓고요, 그리로 편안하게 가자고 그런다니까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왜요? 이 능력이 필요하던 건 문제와 이기에, 즉 인내가 필요하다는 소리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내를 다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맺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 하나가요, 이제까지 제가 막 청년들 보다 일 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엔 제가 노동을 이렇게 일을 시킴을 당했어요. 아니, 모종을 가득 사다 놓고 심겠다는데 내가 뻔히 알거든 실력이 없다라는 거죠. 어쩔 수 있습니까?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아침에 우유랑 빵 먹이면서 일해주고 수박 먹여가면서 일해주고, 그러고 내 할 일을 바쁘게 막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모든 걸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내일이 이제 개업 예배까지 전부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일요일 것까지 싹. 본인은 지금 안 왔어. 왜? 그거 했다고 퍼져갖고 고생은 누가 더 했는데 내가 더 했다고. 나중에는요 힘이 없어갖고 그럼 네가 물 좀 내가 나무에 정리할게. 풀 다 정리하고 다 메고 넘기고 다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보내놨는데 지는 쓰러지고 나는 빨빨하게 지금 이렇게 뛰다니고 있고. 에라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요, 그럼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뭘 기다리는 거죠? 이제 농산물을 기다리는 거, 상추를 기다리고 가지를 기다리고 오이고추를 기다리고 토마토를 기다리고 방울토마토를 기다리고, 그것도 뭐 심었더라? 쪽파를 기다리고 다 많이 또 심었어. 아니 2개 심는데요. 그래서는 토마토하고 뭐 상추 심는, 상추는 많이 심어야 되니까 좀 많이 사야 될 건데 말이 틀리겠어. 내가 많이 사오라겠대.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상추는 몇 개 심어도 안 되니까 많이 심어야 뭐 뜯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많이 사오라겠대요. 하여튼간에 말 전달 웃겨 불어요. 어떡합니까? 뭐 내가 그랬다 했더니 어쩌고 가서 심어서 도와줬나. 뭐가 있어? 이게 있으니까 이제 열리면 내가 토마토 하나 따먹을 수 있겠죠. 일하다가 이제 목마르면 이제 제일 좋은 땅에 심어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까지도 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 가장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나도 몰라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알 필요도 없고 알릴 이유도 없고.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것을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용상을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건 누구는 안다고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은 게 뭐 다를 게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갚아주심에 대한 소망에 든든히 서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장에서 27절에 내가 오는 그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속히 올 건데 그날에 다 그대로 갚아주더랍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12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자기 상급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올 때 속히 오르니 줄 상이 있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줄 것이라는. 그렇다면 누구를 아신 겁니까? 이번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가보니까 나 보기에 악한 행위를 하였느냐, 뭐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죄악도 지켜보셨지만 무엇도 지켜보십니까? 다윗의 선도 지켜보셨겠죠. 같은 논리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을 지켜보시겠죠.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고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에 있어서 오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다. 이 복음, 이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다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로 인해서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뭐로 주어졌습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 51절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저와 여러분의 몸의 부활로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가장, 복음 전도의 최고의 핵심이 뭐였느냐? 몸의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의 부활이면 뭔 소용이 있어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몸의 부활이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몸에. 지옥이 왜 고통스럽다고요? 몸의 부활이 있으니까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피했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음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피할 수 없으나 두 번째 사망은 우리는 면했다라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무엇으로 함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로마 3장 2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른論법이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자기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른 법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법. 그 법이 뭡니까?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법을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이신칭의 그 법,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고백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모든 억울함이 있더라도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재벌로 있다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좀 힘들게 살지만 천국 가는 게 나아요.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이게 우리 중학생들 보고 고등학생들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다니까는. 근데 어느덧 벌써 지금 50년이 넘었다니까는. 20대 때는 한 팔로 이렇게 턱걸이를 했거든요.
지금은요 택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턱걸이를 연습을 하니까는요 오늘 5개 하고 내일 10개 하고 모레 30개 하고 다음날 50개 하더라고요. 날마다 쑥쑥 늘어요. 진짜 제가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5개면 내일은 2개밖에 못해. 그래서 내가 옛날이요. 그야말로 옛날이요. 무릎으로 가슴을 치기. 네, 평균 다시 이제 기본을 이제 마지노선이 제 최하선이 25개인데 오늘은 13개, 15개 다 끝냈어. 왜? 몸이 흔들흔들해갖고 안 돼. 내가 그래서 이게 뭔 일이에요 지금? 참 그렇죠. 그렇게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영원히 안 늙을 줄 아는데 안 늙기는 그냥 다 늙어가죠.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저 온전히 복을 받은 자 무엇으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고백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날에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고 작정됐다고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을 들은 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청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복 받은 자리라는 것.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더 이상 다른 무엇에 사단에게 속지 말아서 이 복을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는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가 원했다고요? 요한복음 보니까 15장 16절에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6장 15절인가요? 찾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받은 자들이라고요? 자다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다를 바 없었고 죄인임이 다를 바 없었는데 그분의 택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 부활의 소망에선 소망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은요? 이제 이 고백을 해서 복을 받는 이제 삶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요? 이 삶이 뭐니까요? 그 삶이 누림이니까. 이 복을, 소망을, 위로를 뭐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누려야 되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삶은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5절에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 주인이었는데 지금은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역은 누구란 소리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고나고 막막하고 낙심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하시고 우리 속에 깊은 것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럴 때 뭐 망해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사단이 주는 음성이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부활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예비된 천국을 가져갈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결론을 절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300년은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더한 삶을 살았죠, 오히려. 그렇죠? 그래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무엇이 합력합니까? 모든 것이, 가난도 합력합니다, 연약함도 합력합니다, 부족함도 합력합니다,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자란 자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면 그 모자람이 영광이 된다니까. 위기와 문제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뭐를 바꿔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종된 생각에서 자녀된 생각으로. 이제는 종의 틀을 깨고 자녀의 새로운 틀을. 종의 틀은 뭡니까? 맨날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절대로 안 꿇어요.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있는 말하고 없는 말하고 말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창조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언제 한번 오늘 청년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본 게 아니고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10분짜리로 그걸 보았는데요, 최민식이 그 연기한 사이코패스는 동감이 안 됐어요. 근데 이병헌이 연기한, 국정원 직원 이병헌이 연기한 복수하는 연기, 자기 약혼녀를 죽인 최민식을 복수하는 그 연기는요,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악마를 보았어요. 이병헌이가 딱 나야. 근데 그걸 보면서 재성은 바뀌는 게 아니구나. 단지 이 재성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억누르고 절제하고 억제시켜서 죽이는 것이지, 이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시원하더라니까요. 나 같으면 저렇게 나면 더 할 것인데 저놈 저거밖에 안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안 본 사람은 잘 몰라. 근데 저는 봤는데요, 나 같으면 병원이처럼 안 해. 일단 흰모습에 엄지발가락 2개, 손가락 2개 잘라놓고 시작해. 그래야지 반격을 못하지. 그리고 왼쪽이거나 오른쪽 발 손목 하나씩 끊어놓고 발목도 하나 끊어놓고 그러고 이제 몰이를 해야지. 내 속에 악마는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병원을 보면서 순진한 놈. 와, 제가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다. 똑같아. 그런 인간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뿐이지.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 이렇게 악한 자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 힘으로 그 재성을 누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자가 아니라 더할 수 없이 악한 자, 완전 마귀하고 동급인 자, 그런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합니까? 그러죠. 한량식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양자영 되신 주님이 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나가는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이죠. 31절부터 34절까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족한 염려는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뭔 염려를 합니까?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정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현이가 월요일날 퇴원을 해요. 장염이 왔어요. 내 녀석이 먹었는데 새 놈이 장염이라 75%. 그러면 저희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자,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그렇게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많이 서로 경쟁해 가면서 너 그것밖에 보면 너 벌써 끝나냐 하면서 먹기 경쟁을 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염이 올 줄 알았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른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염려는 한날로 족하니까 다 내려놓고, 먼 오지도 않을 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음으로 해가지고 되게 만드냐고요. 사단의 종로로, 사단의 일꾼으로 그만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민하라니까요. 내 문제 고민한 것이 1000분의 1만 그거 놓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무슨 역사 일어나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안 하죠. 죽었다 살아도 안 한다니까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민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어째서 안 되고 누가 어째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종의 생각 그만 빨리 버려버리고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삶의 주인을 모셔놓고 나서도 왜 우리가 져야겠습니까? 이제는 다 찾아서 내 것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삶을 누려야겠습니까? 다르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열심히 구하는 것이죠. 그 길이 뭡니까? 이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다해서라. 사도행전 20장 14절 24절인가 24절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이번에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청년의 때를 쫙 돌아봤어요. 그때 내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으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나갔으며, 내가 질병에 시달릴 때 어떻게 어떤 자세로 그 질병과 현장을 싸웠으며 다 돌아봤거든요. 그때 돌아보니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는 항상 아파도 혼자 아팠고 현장도 혼자 있었고 언제나 혼자밖에 없었고 돕는 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힘들면 넘겨주고 부탁해도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와 다르게 복을 주셨는지 몰라. 그럼 뭐합니까? 이제 그러면 더욱더 그 은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누림을 주님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서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그 일에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삶의 누림이 그렇다면 이 누림의 방향이 뭡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해야겠죠, 우리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뭐죠? 이제 길이죠. 이미 그것은 뭐였어요? 정해졌어요. 그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돼야 하리니, 전파될 것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길만 조용히 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만 가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과 사상을 어디다 묻히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이 방향에 딱 맞추면 돼요. 앉든지 서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방향을 어디다가요? 여기에다 딱 맞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기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니까 12절에 1절에서 3절에 뭘 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잡았어요. 그렇죠? 자, 이삭이 뭘 잡았습니까? 이삭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야곱이 뭘 잡았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동일하게 이 언약을 잡았어요. 요셉이 무슨 언약을 잡았습니까? 동일하게 이 언약을 잡았어요. 다 뭐했습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양보하고 있잖아요.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굳건히 잡은 것 동시에 마지막 남은 이루어질 이 언약 뭘 잡으면 됩니까? 다시 오려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를 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를 나의 길로, 나의 방향으로, 나의 언약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응답으로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갈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세요. 믿는 순간 딱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거였어요. 내 인생 땡 끝. 지금부터 하나만 하면 돼. 전도. 할 일 없어요. 전도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각각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보기엔 목사님 어쩌냐? 맨날 여기 와서 너희들랑 놀고 있잖아.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노는 거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3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백수인데 친구들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백수로 보이는 거. 백수 아니다. 너가 아버지는 다른 사람보다 1.5배에서 2배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림만 알거라. 처음부터 저에게 응답이었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사명이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 바울은 즉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기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명. 뭐가 사명입니까? 이 언약이 나의 응답이고 나의 사명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되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은 반드시 사단의 핍박이 일어날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오늘 보니까는요, 전북에 있는 교회인가 봐요. 목사님이 신도 여성도들 6명인가 8명인가를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얼마나 웃기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처했느냐 하면은요, 비동의 간음은 강간이 아니다.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니, 죄를 지어놓고 다윗처럼 회개는 못할 망정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런 것들 가만 놔둬요. 바로 그냥 확 쳐불지 않고 놔둔다니까는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죄 진다고 바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놔두잖아요. 왜 그래요? 훗날 알겠죠. 부활해서 보면 알겠죠. 그렇죠?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이제 우리가 갈 길이 앞으로 좁아진다는 소리예요. 교회 그러면 다 똑같이 여기잖아요. 목사 똑같은 놈. 나도 이제 제가 목사라면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한다니까, 동급으로. 코로나 이게 이제 감염이 지금 이제 다시 확산된 게 교회가 지금 주역이 됐어요. 신천지 예배는 진짜 10분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진짜로요. 1000분의 1이 될란가. 그런데 신천지보다 더 큰 뭐가 됐어요? 이제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거, 주의하자라는 거예요. 꼭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 왜 그러느냐?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요. 돌아오는 귀책이 달라져요. 교회에서 식사를 공식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귀책 사유가 달라져요. 이미지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물론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막 다 해놓고 우리는 안 걸렸다고 그걸 자랑하는 건 자랑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가 복음이 안 됐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건 자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길은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가장 비이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이 응답이고 사명이고 생명이고 소명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향 길이 그 주님의 재림이 만약에 과연 나의 응답인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반대와 핍박이 왔었을 때 내가 과연 갈 수 있는 길인지, 나는 과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디에 서야 됩니까?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 언약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어서 마태복음에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뭐죠? 명령이죠.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바울과 같이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자기 죽을 때를 한 겁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8절, 이제 내게 주어질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바라보노라 그랬어요. 평생을 그렇게 갔어요. 다윗이 잠깐 동안 왕들이 출전할 때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인데 안 했어요.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그 이후의 시간은 사무엘하 11장 이후는 마지막까지 뭐냐? 다윗이 그 대가를 치르는 장면들이에요. 그 죄에 대한 징계, 보응을 치르는 장면. 사함은 받되, 사함은 받아요. 그러나 죄의 징계와 보응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하고
성도가 죄를 짓는 건 구분해야 됩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요 혼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땡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틀리니 그것은 니골라 당이나 이세벨이 한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니 바울과 같이 온전히 충성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되 다시 우리라는 그 언약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향해서 나의 응답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다시 주님을 향해 오직 일생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깨어있는 삶이 일생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